어려운 시간 보내시느라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텐데 이 어려운 길을 또 잘 이겨내면 좋겠어요. 매일 11시면 질본에서 어제 확진자가 몇 명이다 했는데 오늘은 30 몇 명이라고 해서 5일 만에 또 30명대로 줄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다음 주간에 예정된 대로 주일학교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시행할 때는 시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일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어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기준에 현격히 모자라면 처음부터 다시라고 말씀하시든지 없던 일로 한다든지 그런 일이 가능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울고 불고 하면서 못 들어간다,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했을 때 그래도 일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냥 들어가자,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믿음이 그 정도면 그러면 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렇게 하시더니 38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갈 즈음에 오히려 문제는 하나 더 늘어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지도 위치하는 지도력이 교체되는 그 어려움. 40년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잡고 있었던 모세가 이제 물러가고 새로운 지도자가 선다는 것, 큰 위기일 수 있죠. 두 번째는 40년 전에 봤던 그 성은 그대로 있고요. 또 그 큰 사람들이 갑자기 난쟁이가 된 것도 아니고 다 동일한 문제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면에 있다. 외적인 게 아니고 내면이다. 특별히 내면에 있는 이 불안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 뜻을 펼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종신대에서 상담학 가르치는 이간지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불안과 두려움의 세 가지 역기능이 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좋은 기능도 있어요. 긴장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집중하고 이런 거는 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역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안정을 추구한 나머지 모험하지 못하게 한다. 안 하는 게 최고죠. 그냥 안 가면 되고 안 만나면 되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추천되는 행동 양식인데 사실은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 번째는 변화와 성장을 막고, 세 번째는 마귀가 우리 목을 딱 잡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힘들어 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재무장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가? 창이라도 하나 던져주면서 야,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어 하고 이런 걸 내세우면서 용기를 가져라 한 게 아니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셔서 마찬가지예요. 소독제라도 하나씩 나눠주면서 건강하세요 하는 거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얘기, 그게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출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나안에 그가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이보다도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평생 출애굽하여 고생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신명기를 읽어보면 두 곳의 본문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신명기 1장 말씀이에요. 1장을 잘 읽어보면 가나안 정복하기를 거부하고 돌아가자고 하는 이 공동체의 책임이 모세에게 있어요. 그래서 너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32장에서 무리바 한 바위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실 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으로 앞섰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가나안에 모세가 가야 되는데 모세가 못 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컸겠죠. 그런데 모세는 희망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본문 두 곳에서 이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강을 건너서 먼저 선발대처럼 앞에 가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8절에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주셨던 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지형을 알고 계십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약점도 알고 계십니다. 허술한 부분도 알고 계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이 앞서가서 이기게 하겠다. 다 멸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모세는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 가면은, 인천은 참 좀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박정건 목사님이 거기를 가봤는데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좀 골탕을 먹기 때문에 목사님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그쪽으로 가고, 올 때는 이제 목사님 운전해 주셨는데, 앞서간 사람이 있어서 길을 얘기해 주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가나안에 앞서 가실 테니까 정복하는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유다가 선생을 배신하여 자리를 떠나고 충성을 다짐하던 베드로에게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분위기가 완전히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그 제자들의 표정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이 잘 살고 예수님 늘 곁에 계시면서 풍랑이는 바다에서는 바람을 잔잔케 해주시고 양식 떨어지면 또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어 주시고 옆에서 병 고쳐 주시고 이렇게 계시면 좋겠는데 가신다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가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가서 다시 와갖고 너희를 데리러 오려고 내가 먼저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보다 더 놀라운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7월을 향하고 있는데 7월의 불길한 얘기들이 계속 들리죠. 7월의 경제 상황, 7월의 코로나 이 감염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브라질과 인도에서 막 많은 확진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때 가봐야 사실 아는 거예요. 새 집이라고 해서 좋아서 입주를 해도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13층에 살다가 지금 3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새 집에 살아요. 근데 13층에서는 그 모기가 잘 못 들어왔는데 3층은 얕아서 그런지 막 들어와요. 문을 여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대화하는 얘기도 다 들려요. 3층에서.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가봐야 아는 거지. 그냥 가기 전에는 새 집이다, 좀 더 낮은 층이가 좋겠지 하는데 가보면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의 미래는 지금 상당히 어둡죠. 우리는 주로 뭐 춤추는 클럽이나 이단들과 그동안 확진됐던 그 종류의 여러 부류의 거기 교회가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늘 찬송 소리 그거 하면서 비말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찬송이 이 감염의 주 원인일 수 있다. 교회 가지 말라고 주말이면 계속 얘기를 해요. 자, 이 상황에서 이미지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미래를 보게 되지만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갈 때 우리만 간다면 우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하나님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가셔도 하나님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 승리할 수 있다, 밝아질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오늘 모여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미가서 2장 말씀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길을 여는 자, 왕, 선두에 서신 자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길을 여셔요. 손가락질 하면서 명령만 해서 뒤에 서 있는 왕이 아니에요. 지붕 위를 어슬렁거리다가 여자를 부른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투에 앞에 가세요. 앞에 가서 문을 여세요. 앞에 가서 길을 여세요. 앞에 가서 선두에서도 달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계시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처음 가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모임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이 무슨 바이러스예요? 막 목사님, 그러니까 다들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짓눌리고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 사실 어제 주례를 하고 왔어요. 친구 목사님이 저보고 아들 결혼식에 주례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운전하고 한참 내려가서 주례했거든요. 신랑 신부가 교육을 받으러 서울에 왔어요. 제가 교육을 하고 아침 먹여서 이제 보내는데 신부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요. 내일 이번에 하객이 주말에 하객 중에는 예수를 대부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자기만 교회를 다닌대. 그런데 저희를 위한 말씀은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 친척들 가운데는 목사님 말씀 듣는 것이 복음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2장을 적어서 보냈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아담을 만든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에베소서 5장으로 가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무런 선한 것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신랑이 되시는데 우리는 복종함으로 그분께 다가갈 수 있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식장에서 불을 이렇게 꺼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이쪽에 한 100여 명은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데 저도 마음이 뜨겁고 신랑 신부도 복음을 전하니까 좋고 나중에 목사님도 이 결혼식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식 끝나고 내려가서 신랑 신부 부모님께 얘기했어요. 신부가 꼭 복음을 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머지않아 교회를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려워도 답답하고 힘들수록 팀 켈러 목사님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될 것이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기 상황들이 하나님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길로 우리를 들어서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4절에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다음에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이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모리 왕인데 요단 동편의 남쪽 왕이에요. 그 남쪽 왕이 길만 열어주면 우리가 가겠다 그랬더니 싸우자 하고 덤벼서 야하스에서 이스라엘 전 군사들과 충돌해서 완패하고 성을 다 뺏겼어요. 모세는 그 이긴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차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산왕 옥 북쪽에 있는 왕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남쪽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를 그대로 북쪽에서 이룰 것이다. 근데 북쪽에는 60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모두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했다.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뺏었어요. 자, 그 뺏은 상태에서 이제 서편으로 가서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동편에서 이긴 것처럼 서편에서도 이길 것이다. 자, 보세요. 남쪽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남쪽에서처럼 이길 거야. 그래서 동편을 다 빼앗았어요. 이제 서편으로 가요. 동편에서 싸운 것처럼 서편에서도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경복교회를 갔거든요. 경복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1955년도에 교단이 갈라질 때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갈라질 때 신학적인 생각을 다르게 하는 분들이 저쪽 언덕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55년에 세웠어요. 68년에 예배당을 졌는데 미국의 예배당처럼 아주 멋있게 그렇게 예배실을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당회실에 그동안에 담임 목사님 사진이 있는데 제1대 담임 목사님 사진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목사님은 길선주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순교하신 길선주 목사님을 아시죠? 그 막내 아드님이 이 경복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돼서 와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경복교회가 55년에 개척돼서 66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셨는데 그 교회 마당 안에 큰 나무가 있어요. 아주 큰 나무가. 그리고 막 곳곳에 그 꽃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빼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셔서 예배당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야, 여기에 신앙을 지킨 분들이 여기 있구나. 형제 교회죠. 그래서 교제를 나누었어요. 우리 교회는 6년 더 길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되고 바로 전쟁 났어요. 담임 목사가 북한에 끌려갔다고요. 자, 그 수많은 고비를 넘어서면서 71주년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힘든 문제가 처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전쟁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교회 분열도 있었고 수만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지금 싸우는 전쟁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를 생각을 해야지. 무슨 어려움이 하나도 없던 무균지대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균이 많은데 나온 것처럼 너무 황망해하지 마시고,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수만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지만 그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경험이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두 번째 더 강력한 우리의 승리의 자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승리를 자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예요. 근데 그분은 죽음에서 이겨내시고 살아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너무 중요하니까
마스크를 하셨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바라보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바라보시고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신이 이겨낼 것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이겨내는 이 놀라운 세계 속에 너희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승리라는 것을 믿고 가라는 담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해요. 야, 집을 하나 샀다. 집이 너무 좋은 위치에 있고 집이 아주 넓어. 자식이 돼가지고 좋으시겠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좋으시겠어요? 내 이름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 아버지 이름으로 한 거죠? 아버지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거기 들어가 사는데 아버지의 계약과 아버지의 어떤 소득이 내 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자산은 우리가 모든 어려움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승리의 자산이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과 이런 사람들이 한 통속이 돼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손 털었어요.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젊은이 하나 없앴다. 자, 이제는 우리의 권력 그대로 가지고 하자고 손을 털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역사의 구경거리가 누가 됐냐면 헤롯과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초라하게 된 거예요. 지금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역전, 반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어떤 권세자보다 어떤 영보다 그분이 더 크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11조를 정직하게 한 주도 빠짐없이 드린 사람이 이긴다고 했다면 우리는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말씀은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믿음만 가지면 이겨요. 믿음도 막 큰 믿음,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믿으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축복입니까? 과거에 여러분 이겨내셨던 세월들을 기억하십시오. 북쪽에서도 남쪽에서 이긴 것처럼 북쪽에서 이길 수 있다. 동편에서 이긴 것처럼 서편에서도 이길 수 있다. 죽음도 이겼다. 사망의 권세가 그분 앞에 무력화되었다. 그 누구도 그분을 이길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해요. 디트리트 본헤퍼가 1939년 6월 2일 날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뉴욕에 오기 석 달 전에 징집 영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헤퍼가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이제 독일군으로 징집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해외로 탈출시켰고 그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하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 여름에 1939년 여름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내 백성이 있는 독일이다. 다시 돌아가자 하고 독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독일 레지스탕스와 함께 유대인들을 해외로 탈출시키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관여하다가 1943년 4월 5일 날 체포가 되어서 테겔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자포자기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잠을 많이 안 자요. 그리고 이단들과 싸웠던 터툴리안과 키프리안을 비롯한 초대교회 교부들의 책을 가져다가 열심히 탐독하는 거예요. 간수들은 가족이 매주 가져다주는 물품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보네포의 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테겔 감옥의 수감자들은 이 공습이 베를린에 막 공습이 임하면 막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합군의 폭격을 피해서 막 지하실로 막 뛰어갈 때 이 보네포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동료 수감자 중 한 사람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보네포는 언제나 작은 일에도 행복과 기쁨을 불어넣는 것 같았으며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이 감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모두가 힘든데 의외로 이 상황이 되니까 빛나는 보석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모두가 움츠러들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빛나는 교인들이 보인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종로 시찰 안에 9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건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속 시력이 안 좋아서 점점 더 안 좋아져서 결국은 이제 시력을 잃을 걸로 보고 병원에서 비관적인 얘기를 듣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막 자기가 교회를 신방하고요. 막 기쁘게 뭐 카톡 같은 거 하나 올려도 그 속에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아니 이분은 지금 시력이 점점 다쳐갖고 안 보이는 상황으로 가는데 시력이 멀쩡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은 이 주변 상황에 막 점점 힘들어 있는데 이분은 그냥 점점 더 생기가 돌고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믿음이거든요. 지금 보네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보네포를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미워하면서 빨리 사형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의 수용소 쉔베르그로 옮겨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할 때 그는 두 곳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 그 다음 또 한 곳,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1944년 4월 9일 그는 동료들과 헤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이군요. 그러나 제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제수복을 벗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교수대로 올라갈 때 용감하고 침착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디드리트 보네퍼가 죽은 지 3주 만에 베를린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로 하여금 불의에 맞서도록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는 엄청나게 바빠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회 속에 살았는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우리는 안으로 무너져가는 걸 경험을 하지만 이 시기만큼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 또 있었습니까? 저는 이때가 제일 귀하다고 봐요. 어제도 아들 내외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얘네들은 노래하고 저는 주례하고 그랬는데 오면서 6시가 돼서 유튜브에서 딱 했더니 어제 어떤 권사님이 너무 성경 잘 읽으시더라고요. 성경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참 이 시대에 이렇게 성경 10장씩을 매일 읽는다는 건 참 어려운데 와, 우리 오긴교회 교인들이 그런 일을 막 해내니까 참 너무 잘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시대에 어떻게 10장이나 읽으라고 매번 1시간 가까이 이걸 틀어줍니까? 아침에도 틀어주고 저녁에도 틀어주고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우리도 녹음할 시간도 없어요. 바빠서. 그런데 지금은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해내거든요. 보세요. 200명, 300명이 그거 다 참여하거든요.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다. 6절과 8절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 바꿔치기 하거나 이용 가치가 없으면 나가라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됐다고 한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보장은 없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내가 먼저 떠나면 남편은 평균 8년을 산다 그래요. 8년. 근데 부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장례식 때 조금 슬퍼하면서 더 오래 산대요. 그래서 15년을 산대요. 15년. 남자들은 잘해야 돼요. 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속 안 썩이고 옆에 잘 붙어 있는 게 최선이에요. 회사가 직원을 끝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까? 충직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끝까지 남을 수 있습니까? 언젠가 다 떠나요. 정치적 신념이 바뀌면 또 자리를 또 옮겨요. 그 비판 세력이 되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군의 주 역할이 먼 곳에 있는 나라들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 그렇게 몇만 명씩 보내서 지켜줄 의무가 우리에게 없다고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군만 떠나나요? 자식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요.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거나 버리거나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내가 떠나거나 여기에 다 해당돼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속에 지금 만약에 썼다면 코로나나 이게 들어가겠죠? 코로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질병이 온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그 질병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 마음은, 생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8절을 인용하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려울 때 현대 같은 기업, 삼성 같은 기업은 조 단위의 돈을 갖고 있어요. 어려울 때는 현금이 최고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해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돈으로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돈이 참 너무 귀하다. 재난기금 매달 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가르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있는 걸로도 충분히 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돈이 많아서 막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바로 그분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커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커버해 주실 수 있어.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친 대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기 사람이를 코로나가 이렇게 바꿔서 읽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코로나가 내게 어찌하리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입원을 해도요, 90% 가까운 사람은 또 퇴원을 하잖아요. 또 이겨내잖아요. 이것도 언젠가 극복을 할 수 있다고 봐야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달라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3부 예배, 그동안 예배드린 중에 제일 많이 오셨어요. 지금도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는 안 모이는 게 상책이지만, 그러나 모임을 이어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나은 여건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에게 내가 앞서간다, 내가 승리 있게 한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옥인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도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